한국 마라톤의 상징인 이봉주 선수는 단순히 기록이 좋은 선수를 넘어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7분 20초 기록은 20년 넘게 깨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경신될 정도로 한국 마라톤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2001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어요. 왼쪽 발이 오른쪽보다 4mm 정도 더 커서 이 균형이 중요한 달리기 선수에게는 큰 약점이었고, 또 마라토너에게는 치명적인 평발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마라토너가 이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평생 10회 완주하는 것도 어렵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은퇴할 때까지 무려 41번을 완주해서 철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이 마라톤 레이스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지점 30에서 35km, 소위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발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 저는 딱 전봇대 하나만 더 지나가자, 전봇대 하나만 더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또 다음 전봇대 하나만 더 지나가자. 그렇게 하나씩 지나치다 보면 어느새 고통의 정점은 지나가 있고 결승선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거대한 덩어리로 보면 압도당하기 쉽지만 아주 짧은 단위로 쪼개어 견디다 보면 어느덧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조금 있으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재산,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얼마나 심란하고 두려운지.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20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재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 곧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던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심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 자체가, 그 근심 자체가 도리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죽음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을 당하기도 하죠. 고난당할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과 슬픔이 가장 큰 기쁨의 재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애가 날 것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근심이 몰려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생명의 환희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 잊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때 제자들의 근심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만져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그 목격담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예수님을 믿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무리 큰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심은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가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겁니다.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친히라는 말은 한자 친할 친, 거기에 접미사 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친할 친은 나무, 목, 설립, 볼견 이 합쳐진 말로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서 오는 자녀나 소중한 사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서 가까이에서 살피는 마음이 이 글자의 뿌리예요. 그래서 친이라는 말은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대하며 몸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행차하신다, 선생님께서 친히 편지를 써주셨다, 이런 것처럼 주로 아주 귀한 분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직접 뭔가를 해줄 때 사용하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자, 같이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비유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원리를 더 깊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도구가 되지만, 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매주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느냐? 마음이 굳어져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열리는, 새 시대가 다가왔음을 열리는 복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막내 처제가 교통사고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반년 사이에 가장 소중한 분 두 분을 저는 잃고 또 지난주에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을 겪었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걱정 중에 있다, 근심 중에 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 오늘 말씀처럼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서도 이게 눈물이 헐컥헐컥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그 사랑하는 막내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영안실에서 싸늘한 처제 얼굴을 만지면서 엉엉엉 우시더니 한참을 우시고 나서는 그 옆에 딸들이 아직 다 울고 있는데 먼저 장모님이 하얀 천으로 처제 얼굴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늘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와 진리를 친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친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신다. 예수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고해 성사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직접 자백하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그 기도를 친히 들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들어주시는 이유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 필레오인데, 이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또 가족 간의 친밀하고 따뜻한 애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친구나 그 가족처럼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탄과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어떤 우수한 학생이 시험을 아주 잘 보고는 공부 잘 못하는 친구에게 가서, 야, 용기를 내, 나 시험 잘 봤어, 너도 잘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되죠. 그 친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좋은 소식이 못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너는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할 것이다. 나의 승리가 곧 너의 것이다. 이 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이 플린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뇌물 받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 폭정을 일삼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한 크리스천이 찾아와서 이 플리니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직언을 들은 플리니는 큰 화를 내면서 이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다면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총독 각하, 저희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희에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담대함에 당황한 플리니는 결국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내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구원한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이 도리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